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님이신 우리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11시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종이 되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다 말씀 들으셨던 분들이죠.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얘기 같아요. 전화기가 없던 좀 잘 사는 집에는 전화기가 있었죠. 전화기가 비쌌습니다. 이 백색 전화라는 것은 돈을 주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를 백색 전화라 그러고요. 이제 일반 전화는 이제 전화국에 신청을 해서 전화 배정을 받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건 1년 혹은 신청하고 2년 지나야 가정에 전화를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저는 76년부터 고등학교 선생을 했지만 고등학교 선생, 초등학교 선생 시절에는 저희 집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제가 초등학교 선생 마지막을 부산에 가면 길을 뺏자 발을 정자 배정초등학교, 그때는 배정국민학교, 제가 사립학교 제가 교사로 마지막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사립학교 부임해 보니까 우리 반에는 학생들 중에 전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60명이었는데 공립학교는 보통 한 80명. 제가 처음 발령 받았을 때에 1978년에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초등학교로 갔는데 우리 반 학생이 아마 92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기 있는 집이 한 5가정, 많으면 한 5가정, 2가정, 3가정 그럴 때입니다. 근데 사립학교 가니까 60명 아이들 중에 전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저 담임 선생님이 18명이었는데 제까지 포함해서 17분의 선생님 집에 전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전화기가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전달부 아저씨까지도. 학교가 조금 이제 괜찮은 학교니까. 누가 연락을 하려고 그러면 학교 전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이러면 또 소위 금전거래는 지금은 다 카드,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퇴근길에 부산역을 좀 들를 수 있겠느냐고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같으면 그 어려운 게 아닌데, 그때는 부산에 아들이 부산에 갔는데 부산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시골로 올라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부산역 지금 광장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제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보고 하는 말이 퇴근길에 부산역에 들러서 그 친구 아들에게 돈 2만 원만 좀 구워주면
나중에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퇴근길에 일부러 부산역까지 갔지요. 가니까 그 분수대 옆에 쭉 있는데 한 아이가 나를 보더니 급히 달려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아무개냐 물더니 그렇다 그래요. 뭐 준비 간 거 아니에요? 2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걔는 이제 신당에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표를 끊어서 고향 가든지 그랬겠지요. 난감한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서는데 비싼 놈이 하나 오더니 저를 굽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왜 저 친구는 인사하니까 돈을 준대 자기는 돈을 안 주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목사님 뭐 설교도 하시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네가 누군데 내가 돈을 주냐고. 나 빨리 집에 줄줄 따라오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 나하고 무슨 관계냐? 너 나하고 무슨 관계냐? 아무런 관계 없죠. 저 친구한테 왜 돈 주냐? 그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말을 그랬어요. 그건 내 아들이다. 내 친구 아들이지만. 그렇게 친구 머리를 끌쭉끌쭉 하는 거예요. 아주 무슨 얘기죠, 그죠? 얘기거리도 아니죠. 지금 그렇다면 얘기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네? 이 기도원에 올라오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왔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왜 구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에게나 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랴.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겠냐.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꾸 성경 강조하잖아요. 어제도 성경 장지를 얘기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왜 그렇게 강조되느냐. 특히 몇 가지의 단어가 중요한데,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우리 기도원에 와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엔 크리스토스란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걸 교인들에게 바로 인식을 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헬라어로 씁니다. 엔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 이렇게 씁니다. 엔 크리스토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전 내내 제가 강조한 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했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는요, 엔크리토스, 이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얘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정말 이렇게 많은 단어가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빨간 볼펜을 하든지 파란 볼펜을 하든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우리 안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라고. 성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빨간색은 빨갛게, 파란색은 파랗게 변합니다. 그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의 주소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나라가 많은 돈이 들어도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서라도 심지어 군대를 파견하고 군용기를 투입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란 나라가 그를 보호해주고 끝까지 그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점심도 같이 먹었고 우리와 함께 우리 기도원에서 활동하는 우리 최영환 목사님, 최 목사님과 저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오랫동안 섬기던 어른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그분의 장례식을 주관했지만 그 장로님 우리 최 목사님을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얘기했는데 아들 하자고 했다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교회 목사니까 제가 그 장로님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했고 우리 최 목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혼쭐이 난 게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입관 시간을 정했어요. 오후 2시에 아산중앙병원에서 입관 예식을 합니다 하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입관 예배하기 위해서 다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대개 우리 입관 예배를 언제 합니까? 입관을 하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입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이 사람 죽은 게 확실하니까 이 사람의 장례를 치러도 좋다, 그 허락이 나지 않으면요 입관 못합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사망 진단도 내렸고 우리 교인들이 다 입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고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시신 앞에 서 있어도 입관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대사관의 허락이 나야 됩니다. 그때 제가 바로 이거구나. 네.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 나라 국민이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그분은 미국 시민권 가지고 미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도 그분이 입관을 다 나중에 대사관에서 직원이 와서 시신을 확인하고 오케이 명령 떨어진 다음에 입관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특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구원, 은혜, 능력, 사랑, 은총,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주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대제사장의 기도인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게 분명할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분명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객이요, 손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이 단어를요 예서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 이중 국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in Christo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자, 한국 사람이요, 미국에 살라 그러면 시민권 아닙니다.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영주권. 이 사람은 미국에서 살아도 좋다. 우리가 말하는 비자 여행이 아닙니다. 근데 영주권은 시민권이 아니에요. 아마 가족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 얼마나 시민권이 어려운지 알 겁니다. 근데 그 시민권은 면접을 해야 됩니다. 시험도 쳐야 돼요. 미국 애국가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미국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국기에 대한 맹세도 외워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미국 시민이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믿음의 3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3요소. 믿음의 3요소. 이 전인적인 고백이 됩니다. 믿음의 3요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뭘 했습니까? 첫째는 시인하는 말을 썼죠. 시인. 두 번째 영접. 세 번째 의탁,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전도지 가운데 사형이라는 전도지에도 보면 정확하게 이 세 개가 나옵니다. 전도를 다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시킨다. 그럴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시인하고 영접하냐, 고백과 영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말을, 시인, 영접, 의탁이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내비게이터 전도지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하나님과 인간 사이 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큰 웅덩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면 우리에게 복이 오질 못합니다. 죄의 웅덩이 때문에.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다리가 되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림 보면 십자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복 받는 다리가, 이 다리의 연결이, 바로 이 다리의 연결이 우리가 말하는 고백인데, 거기도 똑같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머리로.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인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돌아가시구나. 가슴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해도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세 가지를 지정의라 해서 이것을 전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생님들 계시면, 혹시 중에 선생님들 계시면 교육학에서는 이거 빼버리면 바른 교육 안 됩니다. 애들 머리만 크게 하면 도둑놈 됩니다. 그 밑에 정서적인 교육이나 의지적인 교육이 없으니까 머리만 커가지고 시험만 잘 쳐가지고 높은 자리 갖다 놨더니 도둑질만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선생님들은 철저하게 지식적인 교육만 하면 안 된다. IQ만 높이면 안 된다. 뭐가 높여야 돼? EQ가 풍부해야 된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줄도 알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성이 풍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 선배들은 IQ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EQ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흔히 EQ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EQ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EQ 교환 소리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적어도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손윤탁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EQ만 높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30년 가까이 담임 목사하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요, 감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기분이 좋으면요, 목사한테 온갖 얘기 다 합니다. 목사님 뭘 드시고 싶습니까? 커피 사드릴까요? 양말 사드릴까요? 좋은데 구경시켜드릴까요? 금방 그러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탁 돌아져가지고 말이에요. 목사님 다음 주 때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러셨거든. 그건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같이 따라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요. 근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1 더하기 1 했더니 3대 버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구주고, 내가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예수 안 믿는다? 나 이제부터 성경 안 읽을 거예요? 그건 요거 문제입니다. 요 머리 문제예요. 머리 인텔리전스. 이 머리의 문제예요. 머리 문제입니다. 머리. 이게 분명하면서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동정심이 바라기도 하고. 근데 머리와 가슴이 머리와 가슴만 풍부하면 안 돼요.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겠네. 네? 하나님 알고 믿음 고백했고, 하나님,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신앙 좋다.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교회 일도 하나님 하시고, 우리 자녀 일도 하나님 하시고, 우리 가정 일도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자,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일로 하고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제가 쓰는 말도 학생들이 강조하는 God works through man and woman.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몫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려고 뭘로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손발이 있어야 된다.
손발을 움직여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야지. 골바에 가서 엎드려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알고 있어. 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왜 말씀 안 읽어요? 왜 말씀과 함께 안 해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모랄, MQ. 저는 오전에 왔다 같이 우리 총장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왜 선교학을 전공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총장님은 여기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 순복음 교단의 큰 지도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여기 강남 순복음교회 집사였잖아요. 그 공부시켜가지고 전도사, 또 영어도 잘하고 외국 생활 많이 했으니까 그 순복음신학교 교수로 그러는데, 야,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좀 좋은 대학 가거라 해서 장로신학대학교로 보내 말하면 저하고 같이 동기가 된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그분이 지금 네팔에서 신학교 총장을 하고 있지만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내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야 되는데 내 선교를 왜 전공했는지 모르겠다는데 그랬어요. 왜 그러면 내가 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했으면 경험이 있잖아요. 교육 경험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마음껏 할 텐데 이것만 가지고 되냐? 저는 선교사 갔다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래도 그 형 덕분에 그 동기생 그 친구 덕분에 제가 그래도 전 세계에 1600명 우리 교단 선교사인데 800명 이상을 제가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보내요. 제가 장로의 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20년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교육만 했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선교의 손발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2학년만 되면요,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뭐 지금은 이제 1학년들도 이제 글을 다 읽으니까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6학년까지 졸업해도요 자기 이름밖에 못 쓰는 아이들 많았어요. 지금 사람은 못 믿지, 그죠? 옛날에는 이름만 겨우 쓰고 졸업한 애도 많다고. 출석 일수보다 결석 일수가 더 많은 아이들이 많았다고. 그게 이제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2학년이라 할게요. 1학년도 할 수 있지만 도덕 시험요 다 100점 받아요. 왜? 이거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짓되게 살아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왜? 빨간불에 갈까요? 초록불에 갈까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다 100점 받아. 내놔봐. 바깥에 내놔봐요. 빨간불에 내 뛰어갑니다. 불리하면 거짓말합니다. 그 도덕 100점입니까?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모랄이란 말, 이거는 이모션, 감정이란 말이고, 인텔리전스, 이건 지식이란 말이지만 이건 도덕이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아는 대로 행하냐 안 행하냐. 저는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부터 그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집사들이 많아요. 설교 잘하는 집사. 며칠 전에 우리 직장인 모임이 있었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제가 쓴 설교문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AI GPT에게 이 본문으로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원고지 A4지로 넉 장이 나왔는데 그걸 오늘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와, 사람은 그렇게 설교 원고를 잘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그 AI라는 놈이, 인공지능 놈이 이런 모든 지식을 다 그냥 축적하고 있잖아요. 그걸 총망라해가지고 불과 2, 3분 만에 설교 원고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동양 철학을 전공한 철학 박사지만
저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20년 동안 목사 될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설교 원고, 그렇게 멋있는 설교 원고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다 읽고 나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설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집으로는 축적된 지식으로 이렇게 깨끗한 원고가 나오는데 이것 듣고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의 감성과 지성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이구 그거야 뭐 듣고 우리도 그래 하면 되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시대가 저는 아무리 사고방식을 바꾸고 머리를 부숴가지고 새롭게도 저는 아날로그예요. 솔직히입니다. 여러분 70대는 아날로그 아닙니까? 저는 70이라도 아직 칠순잔치는 안 했습니다. 4월 달에 제 동생이 와서 칠순잔치 하다 갑디다. 나는 만으로 따져가지고 아직 70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형님 설날 와 형님 4월 달에 칠순잔치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음력은 3월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70된 사람이 아무리 뒤바꿔도 아날로그예요. 근데 이 세대가 지금 디지털 세대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 이것만 가지고 변화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변화가 되냐? 저는 그렇게 해요. 이게 우리 선배들이 말할 때 전인교육하다고 내세운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랴 그랬습니다. 인간의 종이 되랴. 우리는 종이었지만 죄의 종이었지만 오늘 본 말씀이 그래요.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원에 올라올 때 정말 안 되는 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으로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옛날에 우리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새는 이걸 영적 기술에서 SQ라는 말을 씁니다. 스피리트 지수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 Q 하는 게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지수를 누가 정하는데요? SQ 교육한다는 사람의 강의도 저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영성이 얼마나 풍부하냐는 것을 영적으로 지수를 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종이 되기 쉽다. 그러나 의미는 아시겠죠?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영적인 능력.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성령님을 의탁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오늘 아침 11시 예배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합니다만은 이 말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어마어마한 디지털의 힘을 빌려서 컴퓨터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하면서 영종도로 이사를 갔어요. 새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는데 저희 아들 딸이 이제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번에 세탁기만 바꿀 뿐 아니라 건조기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빨래 세탁해 주는 거 해도 큰 도움인데 건조기가 왜 필요하냐? 그냥
뭐 빨래만 됐으면 늘어놓으면 마르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런데요, 아들과 딸이 난리요. 새집 이사 갈 때 그거 안 넣으면 안 넣어진다고.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아들, 딸의 압력에 의해서 건조기를 넣었어요.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참 좋다. 그냥 집어넣으니까 그냥 세탁 건조인데 나는 그것도 또다시 늘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따뜻한 걸 끄집어내가지고요, 그대로 착착착 그냥 개비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요, 오늘날 컴퓨터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못 이기잖아요.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바둑 뒀어요. 세 판을 내리쳤어요. 인공지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인공지능을 만든 것은 사람인데 사람한테 한 판 져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구단해야 되는 우리나라 유명 국소 졌잖아요. 이겼잖아요, 넷째 판에. 그러니까 봐라, 사람의 능력이 이만하다. 5번 또 안 해보자. 또 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놈이요, 보통이 아니요. 사람 체면까지 세워줄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컴퓨터입니다. 뭘로 된 지 압니까? 그게 전부 다 랭귀지. 그걸 우리는 언어, 문자로 합니다. 문자로. 이 문자가 없으면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어로 말하냐, 워드라고 합니다. 워드. 컴퓨터 하시는 분들 압니다. 컴퓨터를 움직이는 워드가 움직입니다. 전부 다 워드입니다. 워드로 움직이는데 이게 우리말로 말이거든요. 말. 그죠? 단어. 그런데 이 컴퓨터가 똑똑하긴 똑똑해요. 우리처럼요, 자음 20몇 자, 모음 10몇 자가 아니에요. 딱 2자입니다. 2자. 0과 1. 요 2개의 워드밖에 몰라요. 0과 1 2개의 워드밖에 모르는데 이것들이요, 세상에 세탁기, 세탁 끝나고 건조까지 시켜줄 뿐 아니라 우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로봇도 있고요. 제가 국제공항 이제 가깝잖아요. 저 영종도에 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시켰는데 뭐 있어도 꼭꼭 눌렀더니 조금에다 음악이 막 띵띵 하더니 뭐가 밥상을 들고 오는데 사람이 들고 온 거 아니에요. 로봇도가 들고 왔어요. 그럼 와가지고 하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또 이러네. 참, 그거 내려놓고 저 가버리더라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2개의 워드예요. 과학자들이요, 옛날에 뭘 했는지 압니까? 세상에 워드가 어떻게 빛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별을 만드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걸 보고 비과학적이라고, 세상에 성경이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 과학자들이 욕을 했다고. 그런데 바로 2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난데 이 과학자들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워드로, 이건 워드로 이래 쓰면 안 돼요. 영어로 쓰면요, 똑같은 거지만 단어가 좀 달라요. 요거는 글자 크기가 작잖아요. 이건 큽니다. 이건 대문자고 이건 소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자를 큰 자로 씁니다. 다르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문자 워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요, 제가 아마 4월달 되면, 제가 4월달에도 오거든요. 4월 8일인가 며칠 오는데 제가 오면 제가 나온 책을 소개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변환기, 대변환, 그 길목에서 한 책을 제가 썼는데요, 그 책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과학자들이 그렇게 과학하더니 요새 과학자들이 하는 이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주, 광대한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냐? 어느 날 갑자기 빅뱅, 우리말 뭐 쿵쾅입니다. 쿵쾅.
어느 날 갑자기 빅뱅 하면서 팍 터져 우주가 만들어진 건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 만든 거냐?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빅뱅 이론가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진 우주가 질서가 있거든. 얼마나 질서가 체계야. 우리가 빅뱅 이론 가지고 하나님 비판할 거 아니구나 하고 손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빅뱅 이론가들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쿵쾅 해가지고 우누만다 큰 소리 엄청 쳤거든. 그런데 아니에요. 분자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요, 에이,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남녀 관계에서 사람이 태어나냐? 그것은 RNA와 DNA 관계다. 이 분자 물리학입니다. 분자 생물학입니다. 여러분 DNA 검사해가지고 조사하죠, 그죠? 이 사람은 친자다 아니다, 99% 그거요 다 분자 생물학에서 나온 거예요. DNA. 그런데 그걸 하다 가만히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됐냐?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싸웠거든요. 이게 유전이냐 아니면 오염이냐? 그거 가지고 신학이 다투다가 벼랑간 그냥 과학자들이 이 거짓말이다 하다가 RNA, DNA니까 아니네. 우리 조상들에게 RNA, DNA 하는 유전 인자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과학자들이요, 분자 생물학을 하는 과학자, 빅뱅 이론을 말하는 과학자들 다 손 번쩍 들었어요. 이야, 성경이 진짜네. 성경이 진짜 과학책이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과학도 조금도 모르는, 뒷다리만 조금 아는 그런 사람 말 듣고 이게 과학자이다 비과학자이다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보다 더 위대한 과학은 없다.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요, 모든 과학자들이 성경 앞에 지금 손 들고 있는데 그 이상하게 그 무슨 뭐라고 합니까? 그 진화론이다 뭐다 하는 그런 걸 좀 학교에서 배웠다고 말이야. 성경을 보세요. 나중에 제가 책 나오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만 과학자들의 내용을 제가 다 그대로 다 인용한 것이고 누가 이런 얘기했는가 다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짜 백이 과학자들은요 손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이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워드하고 저 인간이 만든 영과 일 워드 가지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을 흉내낸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바로 깨닫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바깥의 사람이고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세상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배우셔야 하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첫째 뭘 해야 되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 나갔을 때는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따졌어요. 전도사님, 제가 교회 나온 것은 잘 살기 위해서 나왔고 제가 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주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없다 하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요 배워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한테 사람이 하면 이랬으면 될 텐데, 이야, 우리 송군 참 똑똑하다. 그런 거 알라 그러면 한 2, 3년 지내야 되는데,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되고 그런 말 하니까, 야, 너 큰 사람 되겠다, 야. 그러면서 팍 사람을 그냥 칭찬하니까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차츰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송군을 불러서 송군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크게 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야. 네가 가진 것 가지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놈의 자식들 내가 키우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저는 맨날 하는 소리가 세 가지거든요. 아들, 딸에게 한 말이, 첫째, 불편하게 살자. 두 번째, 참고 살자. 어리지만 참고 살자. 세 번째는, 그래도 얼마나 고맙냐, 감사하며 살자. 네, 이건 제가 종로 5가에 가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204호실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인데 딱 붙어 있어요, 제 옆에. 불편하게 살자, 인내하며 살자, 참고 살자, 그 다음에 감사하며 살자. 나는 항상 말로만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태국 선교사를 갔잖아요. 야, 너 태국에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놀기도 좋고 쉴 것도 좋고,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이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촌이냐, 하필이면 내 어려운 곳이냐.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말하잖아요. 아빠, 불편하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맞다, 네 내보다 낫다. 나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는 편한 게 좋더라고.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편한 게 좋더라고. 말은 늘 불편하게 살자 그러지만 편한 게 좋더라고. 근데 우리 딸은 보세요. 내보다 낫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다면 그렇게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국산입니다. 국산. 여러분 앞에 영어 나부리 있었지만 저 영어 못해요. 솔직히 말해 영어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국산입니다.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정치학 석사하고 국방대학에서 뭐 박사, 국산입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 제가 가봤잖아요. 와,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데 걔가 말 잘못하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백악관 가까이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국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방 전략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미국 정치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걔가 말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휘태휘태합니다. 그죠? 얼마나 위험한 자입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야, 누구 아들인지 참 영어 잘한다. 아까 우리 권 총장님은, 아이고, 뭐 손 목사님 아들이 돼서 그런 거면 사진을 보면 막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손 목사하고 단기는 닮았는데 에리에리 어려 보이던데 그 양반이 벌써 40대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와, 내가 키웠으면 저거 영어 저렇게 잘할 수 있냐? 유창해요. 네. 보세요.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내 아들 때문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에 바칠게요. 하나님 써주세요. 우리 주님 안에 있잖아요. 어차피 주님 안에 있잖아요. 네? 아이고, 하나님 사업이 안 돼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 기업체 하나님 사장하세요. 여러분, 저는 개업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부탁이 그거예요. 네가 사장되면 지각도 네 마음대로 하고, 조퇴도 네 마음대로 하고, 낮에도 네 마음대로 하고, 그 기업 되겠냐? 주님이 사장이어야 된다. 아침에 일찍이 사장님이 사무실에 와 계시는데 딱 와가지고 사장 자리에 앉으면서 기도하기를, 사장님 저 오늘 출근했습니다. 이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퇴근할 때 사장님 퇴근합니다. 사람만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 전무나 상무나 과장이 사장 부장 모르게 지 마음대로 하면 회사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사장님의 회사니까
그 직원들이 사장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뜻, 종은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부탁입니다. 목사님 계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계십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낯짝 세우지 마세요. 종이 무슨 낯짝이 있어요. 종의 낯짝은 주님이 낯짝이 돼야 되고요, 종의 낯짝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조금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면 생각해서 변명도 할 만한데, 그거 가지고 무슨 얘기할 만한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밟히면 밟혀야지 뭐. 저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이 있으면 내가 받겠습니다. 저 사람 만약 잘못되면 주님 얼굴 가리잖아요. 저 사람 낯짝 좀 세워주시고 저 사람 낯짝에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종의 자세지.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수습위원장으로 갔어요. 갔더니 장로님 부탁이래요. 이 교회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수습위원장이니까요. 목사님, 제 낯짝만, 제 체면만 세워주시면 저 말합니다. 이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장로 체면 좀 세워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목사잖아요. 목사 체면, 목사님 꼬락 쓰는 게 이래 되겠어요? 목사에 대한 얼굴을 이렇게 짓밟아 되겠어요? 목사님 얼굴 세워주세요. 두 사람 다 연로하시고 저보다 어른이고 선배라서 그 자리에서 말 못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 자리에서 종이 무슨 낯짝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종놈이지. 종놈은 종놈이지. 종놈의 명예와 종놈의 영광은 종놈의 짓을 해야 된다. 철저한 종이 돼야 된다.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면요, 사람들이 얕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얕보지 않습니다. 집사님들, 교인들이 집사 알기를 아주 웃기게 한다. 교인들이 권사 알기를 그냥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거들랑 내가 아직 주님의 철저한 종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영의정의 종이다, 이 사람은 국무총리 집의 하인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의 비서다 그러면 함부로 못해요. 근데 자기 낯짝 세우려고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의 종은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도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된 목사님을 얕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인데.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들이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면 교인들, 집사님들이 절대로 얕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진짜 주님의 종인데,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사람의 종이 되랴,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종이 되려 그러면 철저하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인정해야 되는 권한인데 그걸 회수라고 말했습니다. 회수. 거두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건 주님의 사용권을 인정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회수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회수권은 뭡니까? 거두어 간다는 얘기예요. 거두어 간다는 얘기. 여러분 여기 와서 얘기했나요? 다른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요 벌써 한 4, 5년 됐습니다. 많이 달라졌겠죠. 저 강원도 천원에 가면 대한수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솔직히 거기서 처음으로 강남 금식기도를 두고 거기서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 금식기도를 찾게 됐지만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으니까요,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갈 때 꼭 점심시간에 갑니다. 그냥 골방에 처해서 금식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 밥 먹고 나면 갑니다. 화장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이 호소를 가지고 청소를 하다가 나를 딱 보더니 이걸 놔버리는 거예요. 와, 물수도 물 그거요, 새더라가. 뱀처럼 꿈틀거리는데요. 제가 막 물을 흠뻑 뒤집었었어요, 그냥. 이 친구 얼마나 놀라서 나왔던지. 그 물을 딱 잠그면서 나는 막 완전히 막 물바다가 된 거죠. 물 뒤집었었는데. 왜 놀랐느냐, 그 다음 말 들어보면 합니다. 교수님, 여기 어쩐 일입니까? 이 학생이었어요. 나도 이름도 몰라요, 사실은. 이름도 잘 몰라. 근데 교수님 여기 자기가 놀란 거예요. 자기 다니는 학교 교수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래, 자네는 어쩐 일인가? 사실 솔직히 나 잘 몰라요, 그 사람. 근데 그 친구 이래, 교수님 저 아세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어째요? 교수님 갈 사람은 어느 대학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서울시내. 제가 그런 사람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에서 틀어놓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교회 음악과 학생이었습니다. 노래를 참 잘해가지고 강변가요제인가 대학가요제에 가서 1등 했습니다. 졸업하니까 교회 음악이 눈에 안 보이고 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그냥 노래를 부르고 광을 쳤습니다. 근데 목이 깔깔해서, 제가 오늘 목이 좀 쉬었는데 목이 깔깔해가지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이거 큰일 났는데, 후두에서 이만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혹을 떼내는 거예요. 허심스럽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니까 목이 막 이리 부은 거예요. 엄마가 불러놓고 네가 하나님의 음악 하라고 했지 세속 음악 하라 했냐? 정신 차려서 기도원을 쫓겨난 거예요. 그 기도원에 와가지고 뭐예요? 청소하고 밥 얻어먹고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운 겁니다. 이 단어는, 나는 회수권 하면 옛날에 학생들 버스 탈 때에 표 내는 걸 회수권 내라 그랬죠? 그렇죠? 난 그러면 알았는데 이 학생이 얘기하는 말이 그래요. 교수님, 나 요거 내 건 줄 알았습니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 아닌 거 이제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회수해 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되 주님께서 이것 회수해 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그 남대문교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그 장신대 출신 교원가 출신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학생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들어봤대요. 유명한 그거 해가지고 목에 그게 와가지고 일반학 그만두고 다시 이제 교회 음악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대요. 난 뭐 이름도 모르니까 또 게다가 뭐 딱 아는 체 했으니까 더 이름 못 묻겠더라고. 뭐 지금 같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름도 적어달라 할 텐데 그때는 그럴 때도 아니고. 그때 제가 배운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말 듣고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지금 현재 말입니다, 중요한 일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거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만 하나님 빼앗아가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서주시옵소서. 수없이 제가 여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식도요, 내 자식으로 하면 내보다 못 키웁니다. 그럼 저는 아들, 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증인인 저희 집사람이 사실 오늘 여기 앉아 있어요. 한 번도 저 성적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번쯤 봐주지.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있어요. 상 받아보고 1등 해보면 뭐 아빠는 칭찬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뭐 잘했으면 아빠도 기뻐하고 있다. 사실 기쁘긴 기쁘잖아요. 곁눈질로도 보고 싶어도 저는 안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완벽하게 맡기죠.
내보다 더 좋은 사람은 못 만든다. 그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요, 목사님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저는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은퇴했지만 아직도 제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목회했습니까? 내가 기도했잖아.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방치요, 방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안 하고 방치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탱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방치했습니까? 저는 종탑에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주일에 이틀 3일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모르죠, 교인들은. 그러니까 방치처럼 보이지. 중요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자, 이제 무서운 얘기 세 번째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죄의 심판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심판 없어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이고 목사님 말씀 아니네, 내가 죽어가지고 딱 죽고 난 뒤에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 밤이라도 가자 해가지고 싹 빠져나가고 생각, 천국을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죄가 있어서 천국 못 가겠다, 그런 생각 들거들랑 이거 듣는가 안 듣는가 중요합니다. 당당하세요. 그 순간 틈을 노린 놈이 있어요. 틈을 노린 놈이. 예.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어떤 장로님 간증하면서 그러대요. 사탄은 틈을 타고 온다 그러더라고. 틈 탑니다. 가자. 너 죄 짓잖냐? 지옥 가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 들으라고. 왜?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76살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상에 세례받은 할머니가 시골 가면 절에 갔다 와. 어머니 왜 세례교인이 절에 갔다 옵니까? 네 목사 빨리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 앞에 촛불 켜고 왔는데.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어머니를 천국 보내야 되는데 어째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엄마 오늘 밤이라도 지옥 가자 그러더라. 나라 이거 와 이랬었노?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안 하나? 딱 그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는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말이지만 시골 할머니에게 그게 제일 좋은 말이더라고. 나라 이거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안 하나? 잠을 잘 때 잠꼬대도 그렇게 해. 잠꼬대를 무슨 소리 들어보면 나라 이거 예수님이 다 했다 안 하나? 그러더라고요. 93살에 세상 떠났지만 우리 어머님 분명히 천국 가셨어요. 환한 얼굴로 제가 기도했더니 말문을 닫았거든요. 말을 못하시, 그 보름 동안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떤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눈만 멀뚱하고 보면 쳐다보면 눈물 글썽했다가 어떤 때는 웃었다 이래서 하니까.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내가 눈 뜨고 기도했거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다 지켜봤어요. 아멘. 소리 안 나도 보이잖아. 아멘. 그게 마지막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보니 기뻐가지고 그러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틀림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이 있었거든요. 심판. 네? 그 심판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잖아요. 이미 영생 얻어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말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했잖아요. 심판 없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나라 이거 왜 이래서 예수님이 다 했는데. 할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혹시나 연습으로 시작. 나라 이거 와 이래서 예수님이 다 했다.
자신 있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심판이라 하지 아니하고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심판하지 않고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는 감사합시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영광 돌렸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은 뭐 그러면 다 천국이고 황금길하고 다 똑같은 천국이네 그러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건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확신이에요. 근데 12장에 딱 들어가면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오로지 주. 자, 한자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로지 유, 임금, 주, 영이죠. 영, 화.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자. 유주 영광이에요. 이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바울의 편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한 1서도 읽어보니까 너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자녀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도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삼학사라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 삼학사.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삼학사의 얘기는, 본래 이제 고려 시대는 원나라와 가까이 지냈어요. 원나라. 그런데 이제 이성계나 조선의 건국을 한 사람들은 친명파입니다. 친원파가 아니고 친명파입니다. 명나라를, 원나라는 본래 몽골 사람들이고 명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그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말기에는 우리 알죠? 청일전쟁 이런 거 들었죠? 청나라. 그 사람은 저 만주족들입니다. 그 본래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데인데, 우리가 같은 만주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몽골 반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 한국, 일본 이건 쭉 몽골 우랄 알타이어족이기 때문에 어느 순서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섬기던 사람들은 청나라를 떼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국 생각을 안 하고 순 상놈들로 생각했어요. 청나라. 그런데 그 청나라가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러죠. 임금이 남한사성에 피신을 하고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비참해지니까 이제 사신들을 청나라 황제에게 사과 사신을 보내는데, 그 세 사람이 갔는데요, 오달제, 윤집 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야포 홍국한이라는 사람입니다. 10년까지 끌려갔어요. 거기 이제 청나라 사신이 나왔어요. 청나라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금 나라는 망해가지고 끌려가지만 이 선비의 정신이 꼿꼿한 사람이에요. 그때 황제의 사신, 청나라 황제의 사신이 나서 무릎을 꿇으라 그러니까 야포 홍익환이 뭐라고 대답하냐? 홍익환이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내가 왜 청나라 황제한테 무릎을 꿇냐? 내가 여기까지 잡혀온 것만 해도 억울하다. 어떻게
어떻게 감히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해서 이런 굴욕을 줄 수가 있느냐? 무릎을 꿇으라니까 그때 이 야포호가 야포입니다. 이 홍익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무릎이 청나라를 위해서 있는 무릎인 줄 아느냐? 내 무릎은 조선의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무릎이지 청나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무릎이 아니다. 심양에서 도리깨로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윤집이나 오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사막사를 선비기질에 유명한 사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글을 읽는데 막 눈물이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 무릎이 세상 일을 위하여 꿇는 무릎이냐?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릎 주셨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엎드리고 그런 거 받은 무릎이 아니잖아. 내 무릎이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한 무릎이냐? 동냥하듯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꿇는 무릎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릎이다, 주님의 무릎이다, 주의 종인데.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 야포 홍익환을 엄청 존경합니다. 그는 비록 내 무릎이 청나라 황제를 위한 무릎이 아니라 조선을 위한 무릎이라고 강조했듯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무릎을 주시고 허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릎을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비록 몸을 풀해서 관절염 신경통으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내 재능과 재주와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이란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연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거두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무릎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게 싸우니 시시한 세상에서 배우는 워드 몇 개 배워가지고 컴퓨터 한다고 뜨는 것보다 우리는 거룩한 대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으니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게 했노라 말씀으로 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무릎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다 함께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기도하면서 부르짖겠습니다.